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로 옥문을 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 제가 말씀 또 전하고 지금 예상으로는 8월부터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앞부분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옥문을 열어라.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여기 헤롯 아그리빠는 그의 이제 손자가 됩니다. 헤롯 왕은 분봉 왕입니다. 그러니까 분봉 왕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지역의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분봉 왕이 헤롯이고 그 당시 이 분봉 왕은 누가 임명을 하냐면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핍박했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대형 화재가 나타납니다. 화재가 생겨가지고 그때 그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때 소문이 돌아요. 그 소문이 뭐냐면은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그래서 로마를 새로운 신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렇게 소문이 나기도 합니다. 그 불을 바라보면서 그 로마의 한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노래를 했다. 이런 루머가 돌기도 합니다. 네로는 뭐 신앙송 이런 걸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이제 예술가처럼 여겼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그때 자살을 할 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예술가를 잃어버렸구나. 아주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서 칼로 자기의 목을 찌르고 죽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소문이, 자기를 비난하는 소문이 나니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는데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 집단이었고요. 또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런 또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문이 또 심상치 않아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이다, 무신론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인들은 신을, 황제까지 숭배했죠.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형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이는 신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다. 그래서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인육을 먹는다 하는 그런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건 상징이죠. 그 상징인데 그게 진짜로 어떤 사람의 고기 인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이렇게 비밀 집단처럼 무슨 예식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교 집단, 비밀 집단, 인육을 먹는 집단. 또 하나는 그들은 서로의 호칭이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호칭이 어떤 성적인 파트너를 부르는 그런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다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이때 바울도 죽게 되죠. 참수형 당하죠. 오늘 본문 이후에 또 베드로도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역은 좀 다르지만 그들은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지만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죽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나중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예수의 형제가 야고보가 아니라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그도 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이렇게 행동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 3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아멘.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느냐 세상의 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순수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는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나서 기도하니까 그가 낫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죠. 너희들의 말은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예배 후에 우리 2차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파송을 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힘들게 그렇게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불편한 잠자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이 복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너희들의 말이,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기준인 거죠. 예수님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누구의 증인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가 갈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주님, 나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의 명령, 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내 순종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모세를 보실까요? 모세는 출애굽 엑소더스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를 데리고 나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40년 이후에 이제 모세의 인생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 모압 땅에서,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이 모세가 마음속에 있는 유언처럼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단어를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200만 명이 지나가요. 지금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다 보면 이 요단강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건너갈 수 있는 무슨 장비가 있는 게 아니죠. 도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를 건너가야 하는 숙제가 있어요. 또 그걸 요단강을 건너가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들은 또 싸움도 잘해요. 전쟁도 잘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군인들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여리고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물음이 있어요. 그때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들이 있죠. 여러분, 질문에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답들이 난무하는 거죠. 그들과 싸우려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된다. 또는 아주 좋은 훈련받은 그런 군사들이 있어야 한다. 또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세상은요,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저런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소리들이 아주 난무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은 어떤 무기로 정복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기술로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도,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다. 어떤 군사력도 아니다. 모세가요, 120년 인생을 마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이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붙들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뚫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민족.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명령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인생.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싸우는 것, 승리하는 것,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의 해답, 모든 것의 비밀, 그 답은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교훈입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예요. 그 비결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민족이죠. 그 민족은 순종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 여정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최대 위기를 맞은 겁니다. 두 강력한 리더를 잃어버렸어요. 야고보는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최대 위기를 맞은 거죠. 그 최대 위기를 맞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5절에 보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6절 보시겠어요? 6절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아멘.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지금 쇠사슬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4인조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둘은 베드로 또 왼쪽에, 둘은 오른쪽에 또 배치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아마도 한 사람은 팔을 잡고 있고 한 사람은 다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두 팔에는 사슬이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감옥 밖에는 파수병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4중 8중으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탈옥할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 탈옥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아주 촘촘히 이렇게 막혀 있는 그곳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스릴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보시면요, 지금 베드로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믿고 있는가?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쇠사슬이 풀립니다. 천사가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감옥문이 스르르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많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마치 세상의 소리처럼 그렇게 그냥 우리는 고백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가능한 속에서도 너무나도 지금 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가? 지금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가 체험하는 것인가? 그 말씀이 바로 5절이에요.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과 12절이죠.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액센트가 어디에 있어요?
간절히. 베드로가 옥에 갇힌 곳에 액센트가 있나요? 아니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여기에 액센트가 있나요? 혹시 우리의 삶의 액센트는 감옥에 갇힌 것이 내 인생의 강조점 아닌가요? 나는 여기에 묶여 있어. 나한테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닥쳐 있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이게 비결이죠.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중보 기도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메시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비결은 간절한, 아멘. 승리의 비결은 간절한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 인생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응답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헤롯 왕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붕괴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최대의 위기입니다. 최대의 위기 앞에 선 이 예루살렘 교회, 그들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최대의 무기, 그런 무기는 없지만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그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그러진 않죠. 초대교회 기이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죽어요. 지도자가 옥에 갇힙니다. 자, 이렇다고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무슨 결사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꺼내나요? 조직해가지고 같이 전쟁을 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시대의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문제만 생기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소리치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더래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함이죠. 그래서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해요. 간절한 기도란 거기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간절한 기도는 생사가 걸린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생사가 걸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을 사로잡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감옥과 같이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는 그 결박에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마치 감옥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네. 우리 인생의 액센트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 결박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간절한 기도예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생사가 걸린 것처럼 그 기도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예요. 기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석방되기까지 기도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의 비결은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 써야 된다, 저런 방법 써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각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경향성. 이게 뭐냐면 항상 더 강한 쪽으로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그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경향성은 뭐냐면 이게 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쉽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죄성도 마찬가지죠. 쉽게 안 바뀝니다. 이게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을 섬기다가 안 돼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스루라고 하는 강대국을 또 붙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또 보니까 저기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나왔어요.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경향성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애굽의 경향성입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들에게 뭐가 흐르고 있냐면 이 애굽의 경향성, 애굽의 DNA 이런 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해도 탈출을 했지만 벗어났지만요,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경향성입니다. 여러분, 경향성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고집 또는 아집, 교만, 그게 잘 변하지가 않아요. 교만은 성경에서 죄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향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물으면 경향성에서 우리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지속적으로 물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책임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도 보스에게, 상관에게, 상사에게 물어요. 자꾸만 물어요. 물으면요, 그 책임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 보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상당수가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냐면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판단이 있거든요. 내 고집이 있거든요. 내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옳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미 해왔던 그런 습관이 있어요. 경향성이 있어요. 거기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들어왔던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확신으로 차 있어요. 어떤 가정의 상황이 있어요. 교회의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인지 묻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책임이 하나님께로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가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독교의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사망까지 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느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전가가 돼요.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죄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가라고 하는 것은 옮겨지는 겁니다. 내 죄가 옮겨져야. 아울러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내 문제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았던 것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런데 내 싸움에서 기도하니까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거죠. 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내가 많은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잘 해결하면 거기에서 승리로 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문제가 그분의 손에 들려지는 겁니다. 물어야 돼요. 사업의 문제도 물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꾸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목회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목회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해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한 자기의 무기력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무기력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대요.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하여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모르기도 해요. 근데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혹시 잘못 구하는 것 아닌가? 무슨 내 정력으로만 구하는 것 아닌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조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노크에 반응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이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깨달음이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난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 일터, 비즈니스, 인간관계, 우리들보다도 앞서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이든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삶이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